샌프란시스코에서의 교통 위반. 우리 가족은 그해 7월 24일 오후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에멀리빌에 있는 홀리데이 인에 투숙했습니다. 짐을 풀고 달라라는 렌터카 회사를 소개받아 토요다사의 캠리라는 차를 3일간 빌렸습니다. 차량 사고보험을 들어야 하는데 자손이 보상되는 보험, 타손까지 보상되는 보험, 인명손해까지 보상되는 보험 등등 4-5가지가 있어 자신이 원하는 보상들을 골라서 사야 했습니다. 보험 한 가지에 하루 9에서 11달러씩이었습니다. 즉 보험 한 가지 들면 하루에 9달러, 2가지 들면 하루에 18달러를 추가로 부담해야 했습니다. 보험 비용이 예상보다 비싸 난감했습니다. 도대체 보험을 몇 개까지 들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네 마음대로 해라. 저는 이 응답이 매우 야속했습니다. 지금 어느 길을 택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는데 보험 2가지만 들어라 또는 하나도 안 들어도 된다는 식으로 결정을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내 마음대로 하라고 하니 별로 달갑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기야 주님을 만나기 전에도 몇십 년을 그려왔는데 이런 답이라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도 생각했습니다. 하여튼 나름대로 고민 끝에 자손이 보상되는 보험 하나만 추가 구입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호텔에서 차를 몰고 나와 시내 관광을 끝낸 후 오후에는 트윈픽스에 가고자 했습니다. 지도에서 보니 트윈픽스는 마켓거리 서쪽 끝에 있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운전이 처음이라 마켓거리에 접어들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신호체계가 익숙치 않아 그 거리를 가로질러 왔다 갔다 해야만 했습니다. 한 번은 마켓거리에 접어들었지만 트윈픽스와 정반대 방향인 동쪽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유턴할 곳을 찾지 못해 다시 그 길에서 벗어나고야 말았습니다. 그렇게 긴 시간을 헤매던 저는 이러다가 해 저물겠다는 생각에 마켓거리 북쪽에서 내려오다가 우회전하여 마켓거리의 서쪽 방향을 탔습니다. 그대로 가면 이제 트윈픽스가 나옵니다. 그때가 오후 5시경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켓거리 서쪽으로 우회전하는 순간 뒤에 있던 차가 빵빵거렸으나 왜 그랬는지 몰랐고 이미 핸들은 꺾었던 터라 그대로 우회전을 해버렸습니다. 그 순간 어디에 숨어 있었는지 교통경찰이 재빨리 나타나 제 차를 세웠습니다. 우회전 금지 구역이었던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거의 모든 지역에서 우회전이 허락되는데 그곳은 이상했습니다. 교통순경이 제게 다가와 면허증을 요구했습니다. 국제면허증을 주며 외국인이니 잘 봐달라는 어투로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초행이라 샌프란시스코 도로를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 우회전 금지 표시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표시입니다. 그 경찰은 딱지에 기재사항을 열심히 채우고 있었습니다. 제게 여권 번호를 물었습니다. 여권을 호텔에 두고 왔기에 번호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대신 제가 외국 관광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리려는 마음으로 한국 면허증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전혀 모르겠다며 한국 면허증을 되돌려 주었습니다. 이 경찰은 제가 외국인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도무지 아량을 베풀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여간 그는 국제 면허증에 근거해서 딱지를 다 작성한 다음 사본을 저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정해진 날 이전에 경찰서에 출두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뒷면에 적혀 있으니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이 경찰이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외국 관광객이고 여권번호도 모르는 상황에서 빈약한 국제면허증에 근거해서 악착같이 딱지를 떼는 것을 보면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손길이었다는 것은 제가 나중에 깨닫습니다. 그는 주님의 도구로서 악착같이 딱지를 떼라는 사명을 받았던 것입니다. 저는 몹시 황당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길을 몰라 헤매고 있는 판국에 거기다 대고 딱지까지 떼이니 정말 여행이고 뭐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딱지를 받아들고 트윈픽스 쪽으로 운전하며 가긴 가는데 도저히 가고 싶은 마음도 없고 운전할 힘도 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이 딱지를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얼마쯤 운전해 가니 주차장이 넓은 세이프웨이 슈퍼마켓이 나왔습니다. 우선 이곳에 주차시켜 놓고 정신을 차리고자 했습니다. 차에서 내려 슈퍼마켓 경비에게 딱지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나는 관광객인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잘은 모르겠는데 관광객이라고 경찰에 밝혔습니까? 이 경비도 경찰이 관광객에게 딱지를 뗀 것이 퍽 의외라는 투로 말했습니다. 예, 그렇게 말했는데도 그가 딱지를 발부했습니다. 벌금은 100불 정도로 아주 비싸고 만일 출두하지 않으면 다음에 미국에 올 때 체포될지도 모릅니다. 잘 모른다는 이 친구는 벌금액을 거의 정확히 맞추었습니다. 또한 자신이 경찰도 아니면서 내가 벌금 안 내고 그냥 가면 다음 입국 시 체포될 수도 있다는 말로 잔뜩 겁을 주었습니다. 아내는 그렇지 않아도 딱지를 받아 가지고 슈퍼마켓까지 오는 동안 계속해서 아니야, 경고일 거야. 출두 안 하고 한국으로 가도 된다고 말해오던 터였습니다. 저는 이 경비원의 말에 완전히 쫄아서 아내의 말을 완전히 묵살하고 벌금을 꼭 해결하고 가야 하겠다고 마음을 굳혔습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이 경비원도 하나님께 쓰임받은 자로서 제가 꼼짝없이 벌금을 내도록 하는 데에 일익을 담당했습니다. 다시 차분한 마음으로 출두 명령서를 읽어보니 정해진 날 이전에 정의의 홀에 출두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서를 칭하는 말로는 너무 거창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어긴 저는 무슨 불안당 같은 느낌이 들게 하는 기분 나쁜 이름이었습니다. 아무튼 정해진 날짜는 넉넉했지만 이틀 후면 샌프란시스코를 떠나야 했기 때문에 사실상 그날과 그 다음 날밖에 시간이 없었습니다. 경찰서의 위치를 알 길이 없는 저는 우리나라처럼 차라리 금액 얼마를 은행에 납부하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경찰서가 무슨 관광명소나 된다고 지도를 보며 아까운 시간과 노력을 다해 찾아야 하고 또 생돈마저 날려야 하는 신세가 참으로 한탄스러웠습니다. 어쩔 수 없이 관광지도에서 경찰서를 찾는데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아마 관광객은 경찰서와 상관이 없을 것이라는 사고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같이 관광지도에 경찰서 표시가 꼭 필요한 사람도 있는데 지도에도 나와 있지 않은 경찰서를 어떻게 찾을까 걱정하고 있을 때 얼핏 렌터카 회사에서 준 지도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브라이언트 거리와 7번가가 만나는 지점에 선명한 붉은 글씨에 정의의 홀이라는 표시가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빨리 쉽게 찾을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주님이 친절하게 알려주셨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기뻐해야 할지 슬퍼해야 할지. 경찰서는 별 어려움이 없이 찾았고
오후 6시쯤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딱지에 명시된 101호실을 찾아갔으나 업무가 이미 마감이 되었으니 내일 다시 오라고 합니다. 할 수 없이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호텔방에서 앉아 있으려니 신세 한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처량한 신세가 되었을까? 아내는 아내대로 자신이 부천 집회에 가지 않고 여행 왔기 때문에 주님이 노하신 모양이라며 자책하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도 뭐가 뭔지를 몰랐던 저는 도대체 하나님은 이런 때에 무엇을 하고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늘 물어보면 나를 사랑하고 아낀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힘든 일을 겪는 나를 모르는 채 하는 주님이 야속했습니다. 이 당시 주님과의 대화를 여기에 씁니다. 혹시 어떤 분들에게 참고가 될까 해서입니다. 주님은 내가 오늘 우회전 위반으로 딱지뗄 것을 미리 아셨나요? 이 질문은 주님이 알고 계셨다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니 다 나를 위해서 그 일이 일어나게 하셨으리라는 생각에서입니다. 그래도 그 상황에서 조그만 위로를 받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렇다. 당연한 답입니다. 주님이 모르는 일, 허락하지 않은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딱지를 받은 것은 저에게 유익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신 것인가요? 그렇다. 그럼 오늘 딱지 뗀 것은 내가 딱지를 땜으로 해서 앞에 있을 더 큰 위험에서 건져진 것인가요? 아니면 제가 주님께 무슨 잘못을 해서 그런 것인가요? 네가 잘못을 해서 그렇다. 저는 도대체 무엇을 주님께 잘못했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다시 물었습니다. 제가 잘못했다면 한국에서 잘못한 건가요? 아니면 미국에 와서 잘못한 것인가요? 미국에서 잘못했다. 혹시 제가 잘못했다는 것이 교통 위반을 한 그것이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지요? 무르나마나한 질문이었지만 스무고개식으로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 나갔습니다. 그것이 아니다. 제가 주님께 잘못해서 그 결과로 교통 위반 딱지를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내일 일 잘 해결되어 벌금 안 내도 되게 해주십시오. 알았다. 저는 확인하고자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벌금은 내야 되나요? 내라.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주님께 잘못했기 때문에 벌금을 내야 할 상황이 되었지만 이 어려운 상황에서 건져주실 것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철저한 오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경찰서로 온 가족이 출두했습니다. 여행 와서 무슨 놀이공원에 가는 것도 아니고 신세가 처량했습니다. 주행 중 범칙이라고 쓴 창구 앞에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차례가 되어서 창구 직원에게 딱지를 보였더니 이건 국제면허 아니야? 하며 과장인 듯한 사람에게 국제면허인데도 벌금을 내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아마 컴퓨터에 입력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듯했습니다. 당연하겠지요. 미국 면허하고 국제 면허하고 번호 체계가 전혀 다를 테니. 과장은 잠시 딱지를 보더니 이내 엄숙한 얼굴로 벌금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모양이었습니다. 담당 직원은 재차 미국 내 면허가 아니고 국제 면허인데 어떻게 벌금을 부과하느냐고 하니 과장은 다시 엄한 얼굴로 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 과장의 얼굴에서 엄한 심판자로서의 주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에 창구 직원도 할 수 없다는 듯이 백사부를 내라고 했습니다. 저는 금쪽 같은 백사부를 내고 영수증을 건네받았습니다. 이 영수증을 지금까지 보관하고 있으니 집 어디엔가 찾아보면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안 내려고 발버둥 치다가 우여곡절 끝에 벌금을 다 내고 상황이 종료되니
이 모든 일의 총감독이 하나님이었던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다음과 같이 작업하셨습니다. 제가 관광객인데도 경찰에게 악한 마음을 주어 악착같이 딱지를 발급하게 하셨습니다. 슈퍼마켓 경비원을 통하여 벌금 떼먹고 도망가면 다음에 올 때 체포될 것이라고 겁을 주어 퇴로를 차단하셨습니다. 혹시 경찰서를 못 찾아 벌금을 못 낼까봐 친절하게 지도에서 경찰서 위치를 눈에 확 띄게 하셨습니다. 경찰서 창구에서조차 국제면허 소지자에게 벌금을 물리는 것이 매우 이례적임에도 끝까지 받도록 하셨습니다. 주님의 원래 계획이 이랬으니 벌금이 면제되게 해달라고 아무리 기도한들 헛것이었습니다. 아마 이런 하나님, 미국 대통령이 좋아할 것입니다. 미국 정부에 꼼짝없이 104달러를 헌납하게 했으니까 말입니다.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교통경찰, 슈퍼마켓 경비원, 경찰서 과장, 이 모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사회에 빽없다고 한탄하는 사람들, 이제는 그 한탄 그치고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빽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조정해 주실 것입니다. 정말로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사건이 종결된 후 저는 은근히 화가 났습니다. 낯선 이국에서 여행이 잘 되도록 인도해 주지는 못할 망정 여행 일정에 원치 않는 경찰서 방문과 벌금 납부를 끼워 넣으신 주님이 야속했습니다. 아마 여행사에서 이런 일정이 끼어 있다면 아무도 그 여행 상품을 사지 않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이럴 줄 미리 알았다면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어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주님, 이제 뜻대로 저를 때리셨으니 뭐를 잘못했는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알았다. 얼마 후 주님은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보험 문제였습니다. 렌터카에서 차를 빌릴 때 마음대로 해라고 하셨을 때 주님은 주님에 대한 믿음을 표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런 응답을 받고 저는 주님께서 지켜주십시오 하고 보험을 들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께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고 물어본 사람이 주님을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차라리 주님께 묻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을 들었다면 괜찮았을 것입니다. 주님께 묻고 나서도 보험을 드는 태도는 주님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 이외에 다른 의미는 없었던 것입니다. 이번 사건을 통하여 주님은 이것을 제게 가르치시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될 상황인데도 기필코 벌금을 내도록 하셨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주님은 비록 저에게 그렇게 심하게 다루셨지만 그만큼 저의 믿음은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손길은 어느 경우에나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저와 같이 주님과 동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